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늘 소망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것이 어떻게 좋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요즘같이 어떻게 보면 참 정의롭지 못하고요.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는 그 이유만으로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 하고 또 남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때로는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희생과 또 성도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사람인지라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이해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히려 손가락질 하는 것들이 일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어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앞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셔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 세상은 몰라도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시는 또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소망을 주면서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80이 넘는 나이에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 앞바다 반모라는 섬에 그 조그마한 섬에 유배되어서 살아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누구냐면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분명히 아무런 소망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반모라는 한 섬에 위배되어진 아주 초라한 그런 절망적인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렇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펜을 들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그가 경험하고 그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로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머나 교회는 시대적으로 볼 때에 1세기 말부터 2세기까지 박해가 최고로 극에 달했던 그리고 수많은 믿는 자들이 순교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던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당시의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영적 풍요함을 강직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요한은 편지하는 이는 자신이지만 그의 편지를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도 못하고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겁니다. 본문 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당시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이 환난과 궁핍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1세기 말 예수님을 믿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일은 만사형통하고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되고 출세가 되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이 따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얻을 수도 출세할 수도 없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드러내어 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요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그냥 죽이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심할 때면 그들은요 외딴 곳으로 피하여서 그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때문에, 그의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도피하여서 때로는 집단 생활을 한 이유는 그들에게 맡겨진 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 마지막 그들에게 맡겨진 지상 명령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인들이 겪은 이 궁핍은요 극한적인 것으로 생계의 위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구제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었고,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성도로 사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왜 세상의 그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까지 하면서 왜 그들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을까요? 왜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은 끝까지 성도로 살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그들은 분명히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극심한 환난과 이 궁핍이 있어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오늘 당장 핍박을 당하고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당장 모든 것이 없어서 당장 죽음 앞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는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궁핍한데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서문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부요한 자라고 너는 부요한 자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루하루 끼니를 겨우 이어가고 정상적인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그들이지만,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힘들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지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목락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실상 부요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때로는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나의 삶에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임에도 부유한 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런 세상의 것들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사실상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부요한 자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부요한 자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 되어짐을 믿으시고, 오늘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당시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은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지금 당하는 환난과 핍박도 모자라서 장차 또 고난을 받게 된다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모든 소망이 끊어질 만한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사람에게 또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데, 더 심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적하였다가 이미 패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세기 중엽에 이 서문화 교회에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그 지방에 로마 총독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총독이 보니까 기독교 무리의 개수라고 하여서
잡혀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총독이 보기에 이 폴리갑이 굉장히 무례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 폴리갑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인, 내가 당신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만일 당신이 이 자리에서 가히 사는 주라, 다시 말해 황제는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당신을 놓아주겠소.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내가 86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또 말합니다. 당신은 저 포효하는 맹수가 두렵지 않은가? 폴리갑이 말합니다. 맹수가 내 육체는 물어 뜯을 수 모르나 내 영혼은 맹수의 이빨이라도 조금도 상처를 낼 수 없습니다. 총독이 또 말합니다. 짐승이 무섭지 않다면 당신을 화형에 처하겠소. 그리고 장작의 마당에 불을 놓아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폴리갑이 또 말합니다. 잠시 타다 꺼질 불꽃 때문에 영원히 타오르는 불을 잊을 수 있겠소? 총독은 영원히 타는 불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의 증인들 앞에서 당신의 고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폴리갑은요, 창에 찔리고 불에 태워져 순교하였습니다. 끝까지 그는 자신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 주님을 향해 자신 또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그는 그의 믿음을 지켜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야고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빌립 채찍에 맞은 지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야고보 구타와 돌에 맞아 뇌 손상으로 순교했습니다. 마띠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안드레 십자가의 수직으로 못 박혀 처형당했습니다. 마가 몸이 갈기갈기 찢기며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바울 칼에 목이 베어 순교했습니다. 도마 창으로 몸이 간통하여 순교했고요. 그리고 요한은 기름이 끓는 솥에 던져지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요, 산채로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고 산채로 끓는 기름솥에 던져져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장차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10일은 짧은 기간을 말하는데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그 상급과 축복을 비교할 때에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은요, 잠시 잠깐처럼 지나갈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이 10일이라고 말씀하는 이 10일처럼 잠시 잠깐 그 환난과 핍박은 지나가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일생 중에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어떤 사람은 일생 전체 동안에 환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이 고난이요, 생의 일정한 기간이든지 아니면 그의 인생 생애 전체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위하면요, 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과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바라보면요, 거기에 비교하면 이 10일이라고 말하는 짧은 기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요 짧은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이요 진실로 믿어진다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참아내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충성하라는 말은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충성스럽게 되라. 너는 충성스럽게 되어라. 이 충성스럽게라는 이 말을 헬라어는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본래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믿음이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 천국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가득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서 고난이 찾아와도 환난이 핍박이 찾아와도 인내하며 견디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견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하며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성도가 일생 동안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을 지킨 그 사람에게 생명의 간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친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들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기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의 관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즉 마지막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생명의 관을 사모하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이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되어진 나를 향해, 교회되어진 여러분을 향해 지금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며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서머나 교회 각 성도들을 향해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환난과 핍박이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는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죽음이 없는 곳,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즉 육체적인 죽음이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요, 둘째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소망 중에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서 이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적인 삶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서 세상 것을 선택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이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결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요,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도 핍박도 궁핍도 고난도 가득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므로,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살아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 천국, 저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하늘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